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기드온의 시대를 몇 번 이제 보게 될 텐데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시대가 끝이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일으켜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데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속내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각줄을 히브리어로 달아놨는데 그게 이제 베아인 아도나이라는 뜻의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호와의 눈 또는 눈 앞에서 이런 뜻으로 이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또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존재들. 그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사기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 뭐 하시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있다.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거나 못할 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 안에 넣어서 보고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아인 아도나이 이러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런 뜻으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고전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문들을 조금 소개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면서도 베풀고 용서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그분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세상 안에 사신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세상의 생명에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원합니다. 그분은 고독한 사람들, 그분의 생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복된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계시며 세상에 의미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고향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언으로부터 배우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네퍼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뭐 깔뱅, 루터, 뭐 본회퍼 이런 사람들의 설교들을 보면 참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랑은 아예 결이 좀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편안해질까, 기도 응답 받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설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전들을 보시면서 조금 어떤 게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깔뱅이나 루터나 이런 글들이 좀 주제와 맞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네퍼가 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설교 제목의 일부예요. 여호와의 눈 안에 우리가 있다.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너 죽인다 이러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타락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표현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각설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7년밖에 되지 않지만 미디안의 시대를 관통하는 건 가난함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라는 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비루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를 저는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사기 6장 2절을 보시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는 저 산이나 동굴에 숨어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수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확을 딱 해놓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싹 털어가는 거예요. 약간 우리의 월급 통장처럼 딱 들어오면 싹 털어가는 것처럼 공감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수확을 해놓으면은 들어와갖고 싹 털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남는 돈이 없어요. 세이브 되는 게 없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저축할 돈이 없잖아요. 고물가 시대라서. 아주 비슷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딱 통장 들어오면 싹 빼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같이 들어왔다 그러죠. 이 메뚜기 떼라는 거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가난해졌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기서 이제 미약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가난이라는 말을 드린 거예요. 이 미약하다라는 그 히브리 말이 달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달랄은 말라서 비틀어진다는 뜻이에요. 저희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제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잘 못 키워갖고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딱. 생명이 있다가 말라서 비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뽑아 먹을 게 없는 식물의 상태를 표현할 때 달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되게 일관되게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돈도 많아지고 좋아질 것 같지?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자유고 행복인데 자꾸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취합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종이 돼요. 이 달랄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시편 79편 8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달랄이라는 단어예요.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어려울 때도 달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시편 142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이것도 달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 단어 달랄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계획을 하고 세상을 막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 세계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에 기반을 하여 보면 이 세계는 단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어요. 이 세계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비루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약탈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어요. 제가 본 역사는 항상 그래요. 더 나아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져도 같이 행복한 사회는 온 적이 없고 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말해요. 우리의 세상이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와도 이 세상은 완벽하게 유토피아가 올 수 없어요.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시죠? 유토피아 이러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니까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삶이라는 건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냥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연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유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를 타고 오듯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상태를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는 그럼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식물 뿌리가, 이 식물 가지가 뿌리에 딱 붙어서 여기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럼 왜 가난해졌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정치 집단이 이상해서 또는 사회가 이상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뿌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아주 동감하는 건 교회마저도 진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마저,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마저 성경의 가치를 안 가르친다고요. 제가 자격지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교회가 커지면 성경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예전에는 소수였어도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 진리를 고수하는 집단이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1907년도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요. 절이 더 좋다고. 교회는 피곤하대요. 왜? 이러면 서로 맨날 비교한다 이거죠. 누가 더 많이 했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비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너네가 왜 그렇게 힘들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교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정치의 양편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교회의 세력을 쓰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보네퍼라는 사람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양진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보네퍼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집단을 가보면 그런 말이 꼭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는 독재자 히틀러에게 맞서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보네퍼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보네퍼는 감옥에 갇혔어요. 독재자 히틀러랑 싸우다가. 그래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래. 보네퍼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네퍼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다. 보네퍼의 설교를 제가 요즘에 자기 전이나 하루에 꼭 한 편씩 읽는데 그 사람이 한 설교는 대부분 다 엄청난 개혁주의적인 설교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이고 인간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저기 나가서 싸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 이 세상의 가난과 비루함과 폭력의 원천이라는 걸 말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치들은 싹 사라지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위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건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놀랬거든요. 저는 수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데 버스가 끝없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대부분 다 뭐 그런 거죠. 교회, 어디 교회. 그래서 제가 왜 교회가 저런 식의 프레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한 선지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6장 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기드온이 되니, 드보라가 되어야 하니, 이런 걸 원하죠.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선지자인데 이름도 없어요. 와서 그냥 진단을 해요.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런 거라고. 뒤에 한번 보실래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건 종되었던 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잔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자기가 종된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롭게 하겠다고 나갔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종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있죠. 그게 프리덤이에요. 근데 세상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치워버리는 게 프리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깔뱅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깔뱅이 없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이 사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거든요. 그래서 난 자유의지로 선택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다수가 만들어오는 헤게모니의 결과물일 거란 말이죠. 인간 자체가 자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게 프리덤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만 치워버리면 내가 진짜 자유자가 될 것 같아 그러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이런 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을 구조화시키죠. 그래서 지배해서 끌고 갑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노예라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치워버리고 걷다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집, 좋은 차 이런 거를 갖다 박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는 그거에 노예가 돼요. 구조화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간단해야 된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하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해요. 뭐죠? 기도해라, 금식해라, 예배드려라. 아니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아. 히브리어고 헬라어 이거 다 치워버리고요. 딱 한 가지. 그것만 남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짜 사는 거야 라는 그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려워하고 경배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아까 사사기 6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신들을 두려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신이 있었나 봐. 신이 무섭게 했나 봐. 이게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다라는 게 뭐냐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아무리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그 이름하여 기드온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은 왜 선택됐을까요? 너무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아,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으려고 하거든요. 한 명이 이제 메인으로 있는 친구가 그만둬서. 근데 알바몬에 딱 올렸습니다. 42명이 왔어요. 안 놀라시? 42명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력서가 쫘라라락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뭘 보고 뽑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늘 물어보고 뭘 보고 뽑아야 되니? 어떡하시겠어요? 뭘 보시? 나중에 알려주세요. 뭘 보고 뽑아? 이력서가 쫘라라락 있는데 뽑기가 어려워요.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마다. 그래서 자기를 설득하고 뭐 이런 걸 소개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엄청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이 뽑는 기준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뭐라 해야 될까요? 까칠하다 정도로 하죠. 불만이 있는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기드온은요,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항상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요. 사사기 6장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게 좋은 말 같죠? 따지는. 하나님 뭐 하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게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보실래요?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네가 그런 거야. 이랬을 때, 아멘. 이렇게 잘 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성경 속에서 그 계셨던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게 뭔지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로만 보자면요. 기드온이 뎁다 셌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기드온, 그 시대적 인물인 기드온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모든 면에서 저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제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보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도 보고 거제도 봤는데 왜 제 눈에만 그런 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하루에 자살로 죽어간 사람이 40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죠? 40명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기사 제목이 그래요. 돈은 많고 돈을 벌고 싶은데 자살은 높은 시대. 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알바생들도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뭐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알바를 하면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도전조차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패널로 나온 그 교수가 자기 아들이 29살인데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어찌 하다가 나중에 유튜버 돼서 대박 나겠다 이거. 요즘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회나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이민을 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모든 그 국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질문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게 결국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요. 길목마다 교회가 있고요. 수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사회는 이럴까요?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리,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나라가 있고 이 땅은 유한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라라고 했던 많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르침이 희석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사회는 골병 들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가 한국 사회를 부흥시켰다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실지는 몰라도 솔직해야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 성경에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보는데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자고 계신가 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공감을 전혀 못해요. 아니 이집트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거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겠다. 어디 속에서요? 기드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괴로움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근데 제가 어제 쉬는 날이어서 너무 한 1년 만에 쉬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 나무 밑에 가서요.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펴서 주시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폈단 말이에요. 그때 어거스틴이 참 나무 밑에서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이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은 구절이 이 예레미야 2장 2절이에요. 보실래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우리의 삶을 시작했을 때 씨도 뿌릴 수 없을 만한 상황, 광야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지금 살아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나라가 생기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시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신혼이었잖아. 신혼이 있으셨잖아요. 신혼이었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왜 이래? 너네는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믿고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집도 있고 너네 상황도 나아졌고 다 나아졌는데 이거 없다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야 라고 말한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시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죠. 예레미야 이제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586년에.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묻지도 않아요. 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니네는 뒤에 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도 않는구나. 율법을 다루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저 같은 애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건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였고 메마른 땅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정말 메말라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누린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집도 많고요. 집도 좋고 이스라엘은 국력도 좋았어요. 멸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는 엄청 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무익한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했어요. 언제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이 떠올라요. 우리가 다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래 내 삶이 너무 좋고 항상 편안했기에 하나님 믿고 따라온 건 아니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리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든 시기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그 자리가 너무 좋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불만, 즈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라왔던 때, 그때를 회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됐던 게요. 그 가사에 그런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고 어려운 게 있어도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주시진 않지만 그때그때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저는 어른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혼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과 바람과 기적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작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이나 바람이나 기적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위대한 역사는 없다 해도 지금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니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혼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 화려해 보이고 기적을 약속하는 우상을 쫓았을 때 그들은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불우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과 신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때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아름다운 신혼의 때를 피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 고민하는 것, 어려운 것 때마다 적절하게 개입해 주셔서 가장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주님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